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창세기 30장 됐지요? 자, 25절에서 43절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1절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나는 출애굽기를 펴놓고 있네요. 뭔가 안 맞아가지고 뭐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보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할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성자를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내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쓴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서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르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에는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세상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원 아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원 아들 하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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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사람 안에 사는 저리 하나도 행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원한 아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원한 아들 하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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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들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 또 즐거운데 달콤한 기름 부은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린대 항상 새롭고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원한 아들 우리가 아들 믿을 때 그의 영원한 아들 하나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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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인 곳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이고 내 것이라고 주의 알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이름을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소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소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여서 주님 살렵니다. 우리의 사랑 미움만이고 다시만 하는 성도되어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일으키신 여호와시여 살리신 이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땅에 치운 우리의 죄를 주하셨네요. 새롭게 되기 바라면서 우리의 마음 뿌리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기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나라 백성 사랑하심도 주님의 뜻이 담겼네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심도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기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소원 우리의 소원 주님도 용서하셨네요.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뿐이네요.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기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다 바치옵소. 죽도록 충성하겠소.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이루어 주옵소서.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할렐루야. 예, 야곱이요 외삼촌의 그 양을 칠 때에 그 짐승들을 목동으로서 일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년이 지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합의 14년을 종으로서 그렇게 외삼촌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그 불임이었잖아요.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데 이제 자식을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이 25절 보면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제 그 요셉이요 딱 라헬에게서 자기의 그 부인 라헬에게서 아들 요셉을 낳았을 때에 어떤 자기 인생이 또 전환점을 맞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시기에 딱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있어요. 어느 시기가 돼서 야 내가 더 열심히 더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진짜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시기에는요 느슨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느슨해지면 안 되는 그 시기에 느슨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를 또 이 악한 원수가 또 침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야곱도요 자기 인생에 이 전환점이 됐어요.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이제 그 형에게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쫓겨오는 그 인생의 또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그 부유하게 지냈던 그 아들이 그 시대 때 자식 둘밖에 없었으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 시대는 그냥 뭐 생기는 때가 다 낳는 시기잖아요. 그 호의호식하며 지내던 야곱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서 외삼촌에 와서 종살이를 14년을 합니다. 7년만 해도 될 거를 외삼촌이 속여서 그냥 울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원하지도 않는 부인을 얻어서 그 생고생을 하죠. 그러고 나서 또 전환점이 생기는데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고 나서 이 야곱이 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을 가야 되겠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는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자기 그 장인이죠. 장인이지만 이제 외삼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장인인데도 이렇게 외삼촌이라고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26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라. 그대로 있으라. 이 야곱이 많은 고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가 그곳을 가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 외삼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삼촌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얻은 그 처자들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대 그 근동 이 지역 그 시대 때는 종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거기에서 종으로 있던 여자랑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뭐 어쨌든 주인이 결혼을 시켜주는 경우,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그럼 자식도 놓고 다 하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그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이 만약에 기간이 다 된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 기간이 다 되어졌을 때, 이제 내 기간이 다 됐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으면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부인도 다 놓고 가야 되고 자식들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종이 놓고 가는 것이 너무 싫고 자기 부인과 처자식을 놓고 자기 홀로 단신 자기 몸으로 나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내가 내 가족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귀를 뚫어야 되고 문지만 거기 대고 이 귀를 뚫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평생도록 죽는 날까지 거기에서 나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도 그냥 자기가 일해가지고 얻은 부인이기 때문에 그냥 기간이 돼서 나가면 되는데 아마 이게 사위로 대접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이 종으로 대접을 한 것 같아요. 종으로 일하는 일꾼으로 부리면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당당히 그 일을 해서 부인을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자기한테 달래는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얻은 건데도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어서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면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았노니 깨달았노니 이거는요 원어 문맥상으로 보면은 점쳐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라반 이때 이 하란 지역 이 지역에서는요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의미보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근동의 이곳에 이 하란의 이 문화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 중에 한 분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믿는 신이 또 뭐가 있었어요? 집에 딱 이렇게 놓고 있었던 신이 뭐예요? 드라빔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 신을 자기 집에다가 딱 자기 집에 복을 달라고 그 드라빔을 갖다가 뭐 찬장이나 어느 데다 뭐 놓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점을 친 거예요. 점을 쳐본 거예요. 점을 쳐보면서 이 점을 쳐보니까 너로 인해서 너는 진짜 우리 집의 귀인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점을 쳐보니까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걸 내가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뭘 사랑스럽게 여겨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위 대접도 안 해주고 그 종으로 부려먹고 종으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자기 그 처자식을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사랑스럽게 여겨.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뻔뻔한 극치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에게 품삯을 네가 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14년이나 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꽁으로 일을 하면서
그러나 성심성의껏 그냥 하기 싫은 일 억지로 그냥 외삼촌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척 흉내만 내고 그 외삼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척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생스럽고 외삼촌이 속여먹고 사기치고 했지만은 자기가 맡은 일에는 아주 성심성의껏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들을 쳤는지 자기 게 아니에요. 자기 가축이 아니야. 자기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삼촌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종처럼 부려먹고 사회 대접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의 가축을 그렇게 성심성의껏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3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와서 외삼촌의 양을 받아서 일을 할 때는 몇 마리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혼자서 그 양을 친 거죠. 몇 마리밖에 안 됐으니까. 응? 그러니까 몇 마리밖에 안 됐던 그 양이 이제 때를 이루는 거예요. 막 100마리, 200마리, 막 500마리 이렇게 때를 이루어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막 때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끼들도 병든 새끼도 없고 새끼가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없고 새끼도 잘 배고 새끼도 배가지고 수풍 새끼도 그렇게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가 어렸을 때 죽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새끼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외삼촌의 재산이 야곱이 들어오고 나서 외삼촌의 재산이 엄청나게 부풀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곱이 외삼촌에서 일을 하는데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꾸 양떼가 죽고 새끼도 때를 새끼 나가지고도 죽고 그러면 야곱이 쫓아버렸을 거예요. 이 라반이 쫓아버렸을 거예요. 야, 너 내 딸을 주려고 그랬더니 너는 안 되겠어. 너 일한값 내가 대충 쳐서 줄 테니까 내 딸 주지 못해. 너처럼 일을 갖다가 그 따위로 하고 말이야. 성실한 것도 없고 근면한 것도 없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그런 너를 뭘 믿고 내 딸을 주냐? 너 지금 내 짐승 너한테 맡겼지만은 너 오히려 더 줄어들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네가 장가를 가고 말이야 새끼를 놓고 염치도 불구하고 내 딸을 달라 그래? 쫓아내버렸을 거예요. 이 라반의 성품이. 근데 얼마나 성실한지 근면한지. 여러분 만약에 이 야곱이 이렇게 성실했다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장사라도 조그맣게 하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옷장사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가서 물건 떼다가 그렇게 해요. 근데 잘 됩니까? 망하는 사람은 망해요. 음식도 그냥 이것저것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망하는 데는 망해요. 근면성실한다고 또 복을 받는 건 아닌데.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런 자에게 성공하는 법은 없어요. 무조건 성실히 열심히 한다 그래서 다 형통하고 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맡은 거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없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조건 성실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근면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손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게으른 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 그래요. 우리 게으른 뭐 남한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성실하고 부지런하지 않는 그걸 우리가 악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악한 사람으로 봐요. 성경은 나쁜 사람으로 봐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생명, 육신의 생명이 주어지는 그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그 일과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너가 작은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뭐 큰 축복을 달라고? 예라이 야단 맞아요. 너 지금 맡은 것도 지금 한 개 맡은 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복을 달라고? 너 지금 내가 그렇게 은혜를 준 거를 넌 그거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충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사람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다 주고 싶어요. 아깝지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맡겼는데 그걸 최선을 다하면 정말 그 상대에게 뭐든지 잘해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 인간의 연약한 존재, 인간의 마음이 변덕스럽고 이 불완전한 이런 존재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사람도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에서 이 부모 밑에서 이 가정에서 너는 이렇게 너는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맡은 거에 충성도 하지도 않고 맨날 자기 꾀만 의지해서 맨날 자기 방법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전도사님인가 성도님인가 이제 간증을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신학생인데 그렇게 노트북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노트북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용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산 거예요. 근데 노트북을 샀을 때는 열심히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신학교 다니니까 이제 그 어떤 학업이나 숙제 레포트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노트북을 샀는데 그 사서 보니까 그 노트북에 막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그 텔레비 그 연결이 되면 드라마도 나오지,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어지지. 근데 작은 텔레비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경 읽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애지중지 그걸 산 거를 2층에서 내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 노트북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성경 읽고 더 숙제 레포트 하려고 더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 노트북이 생기고서부터는 막 드라마도 보지, 막 영화도 보지, 막 하나님께로 가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던져서 그 비싼 거를 그걸 다 깨트려 버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정정하게 하나님이 다 보세요. 너 어떻게 살아가고, 너 오늘은 어떻게 살아갔냐? 너 오늘은 너가 어떤 자세로 살아갔냐? 너가 정말 이 땅에서 너에게 맡겨준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회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각자 맡겨준 일은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본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그게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그렇게 외삼촌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손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루하루 삶을 그냥 빙등빙등,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어영부영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간다 그러니까 라반이 참 왜 가려고 그러냐, 야곱아, 너 보수를 내가 어떻게 너한테 돈을 해줘야 될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외삼촌이 내가 야곱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칠 텐데 다시 외삼촌에게 이제 그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외삼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32절 이 말씀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외삼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줄 것은 없고 단지 아롱지고 점 있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거는 다 가려내고 이제 새롭게 지금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거나 이런 거는 자기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 자, 33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권사님.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답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이거는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외삼촌이 후일에 내 이 양떼를 조사할 때에 알록지지 않은 거, 검지 않은 거, 이렇게 점박이 이런 게 없고 뭐 하얀 거, 그냥 검정 거 이런 것만 있으면 다 도둑질한 걸로 여겨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나에게 줄 품삯은 지금부터 태어나는 그 양떼들 중에서는 점이 있거나 막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거나 양 중에서 검정색이거나 이런 거는 자기 품삯으로 달라.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점박이, 알록무늬 이런 거는 자기한테 품삯으로 달라고 이렇게 라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라반이 듣기에 이거는
땡 잡은 거야, 땡 잡은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 양은 다 거의 무슨 이 고대 금동 이 하란 이 시대에는 양이 다 흰색이에요. 지금도 양털 그러면 다 흰털이잖아요. 양 그러면 다 흰털이잖아요. 다 흰 거잖아요. 그리고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검은 거잖아요. 염소는 검정거, 양은 흰 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양은 흰 색깔이 아니라 검정무늬 있고 알록지고 점박이가 있고 이런 양을 자기 보수로 달래는 거예요. 염소 중에서도 검정이 염소잖아요. 근데 점이 있고 알록하고 이거는 자기 그 보수로 달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없는 거예요. 희박해요. 왜냐면 그냥 종자가 흰색이에요. 양은. 근데 거기에 점이 하나 있거나 알록무늬거나 뭐 색깔이 알록달록 이거는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한두 마리가 있을까 말까예요. 염소 중에서도 다 검정인데 거기 무슨 점박이가 있고 이거는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니 이거 진짜 그냥 뭐 라반이 볼 때는 이거 그냥 자기가 공짜로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막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33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라. 아주 그렇게 잽싸게 이제 움직입니다. 35절 주원에 읽어봐봐. 그날에 그가 선량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놨더니 36절도 읽어봐.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예. 그 야곱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이제 야곱이 양을 쳐야 되는 그 양들 중에 가서 자기가 점이 있거나 하나는 조금이라도 점박이가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거나 이런 거는 다 가려가지고 자기 아들 있지요. 자기 아들 손에다가 맡기고 그것도 사흘길이 떨어진 곳에다가 맡겨놓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 양이랑 섞일 수가 없고 그 종자가 그 DNA가 점박이나 얼룩무늬가 절대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하게 할 작정인 거예요.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게 하니 만날 길이 없죠. 야곱이 치는 양은 완전 순전 흰 색깔, 순전히 염소는 검정 색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속셈은 뭐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몇 마리도?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거, 한 마리도. 와, 나 지금 이 완전 종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품삯은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잽싸게 한 마리도 그 교미하지 못하도록 팍 떨어뜨려 놓고 아주 순전한 것만 있게 한 거예요. 자, 야곱도 질세라. 그 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야곱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자 37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송 권사님. 야곱이 거듭나무와 살금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흙무늬를 내고 3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이 외삼촌이 잽싸게 그런 행동을 하자마자 야곱도 가가지고 나무 막 신풍나무, 버두나무, 살구나무를 꺾어다가 이게 푸른색 나무거든요. 푸른색 가지를 띠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푸른색 띠는 가지를 이 나무들을 꺾어다 그 나무들을 베가지고 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이 껍질을 벗기면 이 속살은 뭐냐면 흰색이에요. 근데 이 껍질을 다 벗기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벗기는 거예요. 싹 벗기면은 완전히 다 흰 색깔이니까 중간중간 벗기면 흰색 무늬, 푸른색 무늬 될 거 아니에요. 원래 그 가지가 푸른색이니까. 그러니까 속살은 흰색이니까 흰색을 벗기고 좀 이렇게 흰색을 뚜문뚜문 벗기면 흰색깔, 파란색깔, 흰색깔, 파란색깔 이게 얼룩얼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물을 먹고 나서 교미를 해요. 이 양떼들이나 이 짐승떼들이. 그러면 그때 물 웅덩이 있는 데다가 이 꺾어놓은 이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나무를 보는, 알록달록한 나무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미한테도 그 나무를 세워놓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이 교미하게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DNA가 그런다고 바뀌어요. 흰색에 그렇다고 그쪽이 알록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냥 이 양떼들이 그냥 바라보고 물 먹으면서 그냥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모금 먹으면서 그 나무 알록달록한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무관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1장 보세요. 31장. 자, 11절부터 한번 1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꿈에 야곱아 너 봐봐, 새끼 나는 것마다 알록알록한 거, 점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일, 내가 해야 될 본분.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작은 거를 충성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많이 배웠나, 뭐 가방끈이 기냐, 뭐 명문대를 나왔냐, 뭐 얼마나 백이 얼만큼 되냐, 부모가 뭐 너 금수저냐, 흙수저냐, 운수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본분, 너에게 맡겨진 그 직임, 너에게 맡겨진 그 자리 최선을 다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다 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봤다라고. 12절에 보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어떤 행한 악행, 오직 욕심, 자기만 다 누리고 자기 모든 걸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그 패역함, 그 욕심, 그리고 야곱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악함, 그걸 야곱이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자기 건 가지지도 못한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있고 부인이 4명이나 되지만은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악행을 야곱에게 저지른 거를 하나님이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 가운데서도 너가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외삼촌한테 이런 고통을 받나, 그러면서 네가 불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할 거 뭐 있어?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너가 그러지 않고 너가 최선을 다하는 걸 내가 받대는 거야.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서 네가 그 양떼를 치고 네 외삼촌을 섬긴 걸 하나님이 받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다 보셔요. 너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요. 다 보셔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 기도하는 저 흉내를 내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자,
보신다? 그 악한 거예요. 그 악한 거라고. 이 세상 떠나고 나면 그 없잖아요. 육신은 찾아도 없어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이에요. 꿈을 꿨었어요. 근데 돌아가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그 어떤 분의 꿈을 꿨어요. 직분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근데 꿈을 꿨는데 퉁퉁 몸이 부었어요. 꿈속에서도 아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 가서 누워있다가 손짓하고 춥고 썰렁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지옥 같구나, 지옥 같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쁨이 솟아나야 되고, 성전에 있으면 감사가 솟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이 들어야 되는데 성전에 누워있는데 썰렁하고 손짓했다는 거예요. 왜?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전에 왔을 때 그 썰렁하고 손짓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유, 지옥 같구나. 교회만 그냥 와서 걸쳐 앉아있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왜 교회도 한 번도 안 나간 왜 외할머니는 왜 천국 갔다 그러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왜? 90살이 넘으신 분이고 누가 교회를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누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 교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누가 교회를 데리고 오질 않았잖아요. 우리 외할머니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은 그 상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1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으면 그 사람이 30년 동안 믿은 그 믿음 생활의 그 형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고령의 노인이고 교회를 혼자 나올 수도 없고 누가 데리고 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럼 누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왜? 계속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으면서도 저를 그렇게 찾았어요. 원래 그 할머니가 저를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왜 찾아요? 그 할머니가 우리 그 윤호정 권사님을 그렇게 딸녀 중에서도 그렇게 최고로 사랑했던 분인데,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나를 왜 이렇게 찾아요? 영보라. 우리 송고쌤이 알아요. 같이 그 문병 갔을 때 영보라. 할머니 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막 기도했어요. 조금 쉬려고 가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러고 내가 나중에 아니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권사님이랑 도망 나갔어요. 아는 집사님이랑. 점심 밥 먹자 그래가지고 권사님 가서 우리 밥 먹자고. 아니 뭐 기도 몇 번 받았으면 되지. 계속 부르는 거 계속. 자기 옆에 있으라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 할머니의 수준에서는 최상의 믿음입니다. 저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그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교회를 숱하게 다녔어도 교회 마지막 생명이 마칠 때 무서워 막 시커먼 게 보여. 그럼 벌써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회개하라고 하면서 뭔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못 나오니까. 한 번 지옥 가면 나올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10년 믿었고 그 사람이 지금 이 믿음 상태를 어떻게 해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이걸 다 하나님이 보시고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었어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 이 오늘 믿음 이 수준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하나님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믿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척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효과와 능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엄청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꿈 한 번도 제대로 영적인 깊은 꿈을 꿔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 그걸 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계산하시면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측량하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저 교회도 별로 안 다녔는데 저 사람이 천국 갔으면 나야 거뜬하지? 어느 사람이 이제 그 친구들이랑 만나다가 어떻게 급작스럽게 그 심장마비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막 119로 해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갔는데 막 그 심장 그 마사지 막 그 할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하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쇼크 이게 자기 영이 딱 빠져나가더래요. 자기 영이 딱 빠져나가가지고 말소리는 막 다 들리더래요. 막 그리고 기계 충전도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봤는데 거기에서 그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들도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인데 왜 저 지옥에 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은 교만했다. 나 정도면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완벽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너는 그 믿음 생활 그 꼴이 뭐니?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을 흉봤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엄청나게 대단하게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러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처럼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이러면서 자아자찬하고 자기가 볼 때 별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험담을 하고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11조도 잘했고 감사헌금도 잘했고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성실하게 잘했는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만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남을 그렇게 판단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흉보고 그 죄가 지옥 갈 죄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도 그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엄청나게 큰 지옥 갈 죄인데 이걸 회개를 해서 깨끗이 주님 예수 피로 사함을 받고 청산이 돼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렇게 이걸 본 걸 가지고 증거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딱 깨어났는데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그 심장이 그 마비가 될 때 심장 마비로 멎었잖아요. 엄청난 심장의 압박과 고통이 있었는데 영이 딱 빠져나가니까 그 고통이 없더래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지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받은 게 아니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제3자로 본 거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너는 그걸 증거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만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죄를 지으니 너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증거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다시 자기 몸 육체로 딱 들어가니까 그때 그 심장의 압박과 고통이 다시 또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아픈데 다시 심장이 막 간호사들이 심장이 뜁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의사들이 오고 막 움직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한 떼부자가 됐어요. 떼부자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손길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발걸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비밀 언덕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